저는 한 주간 지나면서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가장 소중한 것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를 생각했었습니다. 이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모든 은혜가 다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사 잡지 라이프지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우화였었습니다. 참 인상적이어서 소개를 합니다. 이 우화에는, 이 기사에는 각국인들의 심리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각 나라 사람들이 B-29라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던 중에 비행기의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기장이 침착하게 승객들에게 나와서 낙하산을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여러분 상황이 이러니 다 뛰어내리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승객들이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서 아무도 뛰어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장이 독일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틀러의 명령이다. 뛰어내려라 하니까 두려워하던 독일인이 갑자기 용감해져서 하이 히틀러 하며 뛰어내리더랍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인에게 천황폐하의 명령이니 뛰어내려 했더니 두말하지 않고 소데스카 하며 뛰어내리더랍니다. 그 다음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에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기장이 보시오. 먼저 뛰어내린 자들의 낙하산을 보시오. 저 하늘에 펴진 낙하산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도 뛰어내리죠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뛰어내리더랍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인 차례였습니다. 미국인에게는 다들 뛰어내리는데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지요 하니까 미국인들도 뛰어내리더랍니다. 마지막에 한국인이 남았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기장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여러분이 뛰어내리는 것은 다 공짜입니다 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두말하지 않고 다 뛰어내리더랍니다. 이것은 각국인의 심리를 담은 그런 우화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공짜라는 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로 바꾸면 아마 은혜가 아닐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참 은혜가 많은 나라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6.25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25 전쟁이 일어날 그때에 우리나라라는 나라 존재 자체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거꾸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1등, 2등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폐허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나라를 지키려고 각국에 있는 수많은 군인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주권을 위해서 싸워주었지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수많은 전쟁 고아와 무너진 집들, 이거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원조를 해주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엄연히 기억이 나는데 그 동네 중심쯤에 보면 밀가루와 우유, 분유 있죠. 그런 것을 막 나눠주는 그런 생각이 어렴풋이 저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원조를 해주고 건축 자재와 연장들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빨리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큰 은혜를 세계 열국에 많이 입었지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 자체도 참으로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저희들의 이 은혜가 조금 깊이 생각하면 다 공짜라는 겁니다. 다 공짜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공짜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 천국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천국을 뭐라고 표현해 놓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곳은 사망이 없다라고 합니다. 다시 안 죽는다라는 거죠. 영원히 산다라는 곳이죠.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런 곳,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천국에 예수 믿으면 공짜로 간다라고 하는 나라, 그 바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죠.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걸 너무 값없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치 기준을 따지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상상할 수 없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설명하면 우리가 숨을 쉬는데 공기를 우리가 사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생명 유지 장치를 가지고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기를 산소를 매일 정확한 질소와 산소 이런 다양한 그런 공기들을 정확한 계산으로 해서 우리에게 호흡해야 된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진 것인데 공짜라는 것이죠. 우리는 물을 너무 값없이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물의 소중함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이것도 공짜라는 것이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수도세를 내지만 이건 나라에게 내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는 것은 아니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명절날에 부모님을 다 찾아뵈서 배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도 가만히 생각하면 참으로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부모님의 은혜이죠. 그것도 공짜.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어마어마한 보호와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제까지 살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세대는 부모님을 너무 소홀히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공짜로 받아 세상은 소홀히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만은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라 하더라도 천국은 우리가 믿어야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손을 내밀어 받아들일 때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식이 내 눈앞에서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내 자식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지도하심은 끊임없이 영원하게 똑같은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말씀에도 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지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이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아브라함이 거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밑에 헤브론이라는 땅이 있고, 그곳에 왼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땅 쪽으로 가다 보면 그랄이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통치자가 아비멜렉이라고 나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내 누이 사라와 함께 가뭄을 피해서 양떼를 몰고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도 나오지요. 비슷한 이야기인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사는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사는 그때는 아브라함의 이게 내 나라다 하고 이렇게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남이 사는 땅에 빈자리에 와서 사는 그저 지나가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생각하면 좀 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가병까지 두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본문에는 그랄 땅이지만 12장에는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좀 걱정이 많이 되었고 두려웠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의지할 데도 없고 친구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애굽의 바로 왕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랄 왕의 아비멜렉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아내로 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서 내 누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소개를 했는가라고 하면 20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사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 아브라함이 혼자 덩그리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죽임을 당할까 걱정 근심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사라를 불러서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아내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야. 네 건드리면 너희 족속들 다 죽어.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죠. 이런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막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네가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지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 하는 바람에 우리 족속이 다 죽을 뻔했다. 그래서 돌려보내죠. 내가 혹시 너희에게 실수했으니까 내가 일정한 예물을 줄 테니까 이거 받아가지고 네가 살고 싶은 우리 나라 땅에 네가 살고 싶은 아무 데나 가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아비멜렉에게 하지요.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1절의 말처럼 하나님이 두려워함이 없는 세상에 내가 살고 있으니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일까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배고픈 이리 때처럼 눈앞에 있는 먹을 것을 보며 그저 자기 동족도 무차별하게 잡아먹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세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깨닫는 것은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세상에 나에게 도움을 줄 분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의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보려 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세상을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나의 눈앞에 큰 대적이 찾아왔을 때에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는 도움을 받을 곳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도움을 받을 곳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도 이런 시편 121편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는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에게 쫙 나타나셔서 건드리지 마라 라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두려울 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나의 도움이 되실 분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끝까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를 보시고 깨닫는 바가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악이 가득 차면 멸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세상에 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멸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또 바벨탑 사건 속에서 악이 관영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다 흩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생각하셨습니다. 야, 인생에게는 이 가만히 두면 다 멸망할 존재밖에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1장까지는 인류의 일반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작정을 하십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세상에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이상 국가를 내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 국가를 세워놓고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이 이상 국가를 보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십니다. 그 꿈꾸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의 첫 시조를 갈대아 우르라는 지금 이라크 지방에 있는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한 분을 선택하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콜링해서 먼 거리를 이동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죠. 이 오게 하신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75세가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이 나라 백성들을 보고
복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편에서는 75세 때부터 100세까지 내 후손을 통해서 이런 국가를 만드시겠다라고 했는데 무려 25년 동안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인간의 모습으로는 참 기다리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었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이 생길 것이라고 했는데 부르고 난 뒤에 25년 동안 자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참 선악과를 따먹든지 노아의 홍수를 만나든지 바벨탑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참으로 악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고 난 뒤 10년 뒤에 아내 사라가 우리 지금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이제 자식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군요. 우리 젊은 몸종 애굽인 여인 하갈이라 있는데 제가 당신에게 들여보낼 테니까 저 하갈을 통해서 우리 자식을 하나 얻읍시다.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까? 인간의 생각이었습니까? 이건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를 우리 생활 속에서 참 구별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자기의 뜻대로 세운 아들을 얻었는데 아들을 얻었다고 해서 저주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기를 꿈꾸고 계셨는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은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사실 조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 행하였던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6장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태어나면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스마엘이죠.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무려 한 5,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이 말씀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의 후손들은 오늘날 이슬람 국가,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저 중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중세시대 때 이 이슬람 국가와 유럽 기독교 국가 간의 전쟁이 거의 100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걸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오늘 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IS라는 극단주의적 이슬람 이렇게 무장단체들이 어마어마한 테러를 많이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저런 후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나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유추해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은 행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였더니 돌아오는 것은 고난과 고통과 엄청난 시련들이 찾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대의 지식과 과학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 절대 나에게 오는 것은 시련과 고통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삶의 목적과 목표는 선한 것보다 늘 악한 것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권속,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랄 땅에 잡혀가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현모하며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건 아브라함의 아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상 국가를 아브라함과 사라의 순결한 이 부부를 통해서 후손들을 만드시려고 순결한 백성을 만드시려고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조금이라도 공격이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에 대한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디 한 피해볼까 생각하면 다가오는 것은 고난과 시련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서운 시련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피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입니다. 여호와에게서 도움을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요나 선지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죠.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성을 깨우쳐라고 메시지를 주게 되는데 요나는 하기 싫다라고 도망을 가죠. 어디로 갑니까? 배 타고 반대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뭐 요즘은 자동차가 많죠. 비행기도 있지만 당시에는 배밖에 없으니까 배 타고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계획하시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시지요. 요나 선지자가 말을 안 듣고 도망을 가니까 배를 폭삭 가로앉혀버려서 배 속에 있는 요나를 거대한 고기가 삼켜버리게 됩니다. 요나는 죽었습니다. 거의 3일 동안 고기 배 속에 들어앉아서 죽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죽었던 자도 살려서 그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고기를 기적과 같은 일로 고기를 요나를 토해내어서 요나가 다시 정신을 차려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도망가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이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래 한번 해봐라 손을 놔주십니다. 그럼 탕자와 같은 삶을 살지요. 세상에 이곳저곳 지근지근 밟히고 고통과 고난은 다 당하게 하고 더 이상 항복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런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말해서 듣지 않으니까 네 한번 경험해봐라고 다 놓아주시죠.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와 같은 인생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죽도록 맞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렵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이 있는 인생이 되려 하십니까? 우리는 늘 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때를 따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상길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늘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엉덩이 뿔난 망아지처럼 막 날뛰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 한번 해봐라. 다 풀어놓아 주십니다. 결국은 돌아오지요. 엉덩이 뿔 다 깎이고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권속들은 세상의 어느 곳에 구석에 있어도 하나님의 지도와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뜻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으면 엉덩이 뿔난 망아지같이 세상을 돌아다녀도 항상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죠. 하나님의 눈길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벗어날 수는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은 한 분도 안 놓치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모의 효도를 등한시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나에게 이익과 유익을 떠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다 놀러가도, 주일날 다 놀러가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70억, 80억 되는 영혼들에게 동일한 태양과 동일한 공기와 동일한 자연의 은혜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 때문에 그들도 살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상국가의 백성들처럼 되어서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는 그런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교우들과 교회들은 그 빛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길교회와 상길교회 모든 교우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비춰내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나쁜 짓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이름 있는 사람이 되거나 항상 내 자식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쁜 짓 하면 회초리를 대서라도 바르게 세워가는 마음을 가진 분이 부모님이시죠. 그 부모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러면 나는 어디 위치해 있는가? 늘 회초리를 맞을 짓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회복해야 할 때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아시게 되겠죠? 오늘도 동일하게 그 따가운 사랑의 시각을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의 몸으로 세상에 아름답게 비춰내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또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남은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쫓아가고 그것을 또 비추어내는 그런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만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값싸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일평생 동안 그 은혜의 삶을 세상에 아름답게 펼쳐가는 빛된 삶이 되는 교우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